18장 15절로 20절 9804페이지. 바벨론이 심판받아 망함으로 모두 즐거워하라고 권고합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바포와 포도주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부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니라 하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쉽게 말하면 가짜, 그러니까 허수아비, 거짓 종교 집단들의 부와 치부, 영화, 그걸 이제 앞에서 언급하면서 결국은 문제는 인간들의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치, 부와 영화, 그게 이제 목표인데, 종교도 역시 지도자들이 그런 것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이면 힘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힘이 말씀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숫자의 힘이라든가 사람에 의한 물질, 부의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이라든가 이런 힘을 작용하는 것은 벌써 부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부패했다고 보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우리는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 우리 교단이 너 교단보다 크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이 잘못된 판단인가. 왜 크냐? 숫자가 많으니까 크다. 교회 수가 많으니까, 성도 수도 많으니까 우리가 크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과부의 엽전한 분이 부자의 많은 돈보다도 크다고 그랬잖아요. 왜? 과부는 정성을 다한 전 소유다 이거예요. 부자는 자기 쓰다 남은 용돈 내놨지만 쓰다 남은 부스러기지만, 그러니까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진지하냐, 얼마나 진리에 진지하냐에 따라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그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늘 두려운 것이 인간의 힘이 만들어진다는 게 늘 두려운 거죠. 왜? 사람의 힘이 만들어지면 자꾸만 그걸 의지하니까, 돈이 많으면 또 돈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세력을 무너뜨림으로 그걸 통해서 장사해 먹고 살던 상고들이 대성통곡하는 구체적인 장면을 20절까지 해서 밝혀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까지 보면 6절 9806페이지 바벨론 멸망과 함께 모두 없어지는 이유에 관해서 말해줍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 세력, 음녀 권세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검은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모든 쾌락과 사치가 다 사라지고, 또 부부의 생활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정막강산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즘에는 아이들의 소원이 뭐냐? 요즘 아이들에게 소원 물어보면 노래, 가수 되는 거. 왜? 이제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잖아요. 즐기는 거, 또 즐겁게 남을 즐겁게 하는 거 노래니까. 그래, 너도 나도 노래예요, 가수. 아이들 때에는. 이러듯이 종교도 결국 자기들 스스로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 집단, 교회, 음료 권세가 되어진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다 망함으로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아무나 장사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왕족들이 다 큰 기업들을 다 차지하죠. 왕족들이. 그래서 정치와 경제가 이 야합이 되면 부패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경제하고 정치하고 갈라놓으려 하지만은 기업과 정치가 다 안 맞아들어요. 다 비밀리에 다 손잡고 일하잖아요. 그래서 부패하듯이 마지막 때에 가서도 이 종교가 전부 종교 세력이 돈과 다 관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세계 경제를 다 거머쥐고 있는데 종교가, 이 음료 권세가 큰 성 바벨론에 가만 놔두겠느냐 이거예요. 다 야합을 하는 거죠. 전부 야합을. 그렇게 해서 상고들은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음료 권세의 복수,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속과 같은 거예요. 그냥 무당하는 거죠. 점치고 무당하듯이. 그렇게 해서 이 대중들을 다 거머잡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전부 다 미혹을 받는다. 모든 갑부들도 전부 미혹을 받고. 그러니까 큰 기업하는 대단한 수십조 재벌가들도 예를 들어 공장 하나를 지었다. 공장 하나 지면 그냥 시작합니까? 가서 소머리 하나 사다가 놓고 상호에 엎어놓고 큰절하고 나야 되잖아요. 다 그게 하나의 잘못된 종교지만은 종교성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게 종교와 정치 또는 경제, 이게 다 맞물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 유혹을 당한다, 미혹되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이런 거짓 음료 권세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죽이고, 그래서 순교당한 영들이 참 많다 하는 얘기입니다. 올바르게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러니까 과거 종교개혁 직전 그때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개혁자들을 잡아다 죽이고서 무덤에 있는 것도 얼마나 잔인했더니 그냥 놔두지 않고 무덤에 있는 뼈를 다 캐가지고 전부 불처질러 뿌려잖아요. 그렇게 잔인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게 되면 얼마나 잔인한가를 알 수 있잖아요. 왜 그 전에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 사건 하나 있었잖아요. 종교 이단자들이 막 타락에 숨어 있는 자들 용인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숨어 있는 자들 꺼내서 다 죽이고 그래서 시체들 다 갖다 놓고 무서운 거죠. 자, 이래서 이제 일단 바벨론 세력이 그만큼 아주 크게 음력 권세가 작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왕의 왕 주의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음력 권세가 짐승을 타고 나와서 대단하게 작용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만왕의 왕이 승리를 한다. 승리하는 것이 19장에서부터 20장까지 나와요. 승리에 대한 찬양이 1절로 16절까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승리에 대한 찬양, 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거 1절로 5절인데 3절까지는 19장 1절로 3절 나오죠. 밑에 하늘의 큰 음성이 바벨론의 심판에 의한 승리를 찬양합니다. 찬양 소리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나오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는데 왜 할렐루야예요? 왜 여호와를 찬양해요? 바로 예수라는 말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할렐루야. 왜? 여호와가 승리했으니까. 메시아가 승리야. 심판주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죠.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가 여호와는 구원이신 예수가 결국 승리를 했으니까 여호와 찬양하라.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게 얼마나 허술한 이론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가 곧 예수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호와가 구원자로 오신 게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그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여호와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당신의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성령도 여호와의 영이고 예수도 여호와가 육을 입고 오신 거고 또 구약의 언약하신 자가 여호와고 여호와 한 분이에요. 원래가 여호와 한 분. 그런데 서구인들의 두뇌가 둔탁해가지고 미련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못하고는 삼위일체라고 신학적 용어 만들어놓고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전부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해하지도 못할 삼위일체 만들어놓고 그래서 무슨 참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론 정해놓고 아주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서 여기에 할렐루야. 왜? 예수 메시아가 승리했다. 이거 여호와 구원자이신 여호와가 승리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여호와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도리어 음녀 권세가 짐승이 죽였다기보다도 음녀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순교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도 보면 스데반을 죽이거나 야고보 죽인 것이 로마 군병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돌로 때려 죽이고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이고 거짓 종교, 잘못된 종교, 유대교가 그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19장 4절로 5절 보면 장로와 생물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자, 장로들하고 생물들, 그게 이제 24장으로 처음에
앞부분에서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봤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주변에 네 짐승, 사자 같고 호랑이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짐승, 모든 생물들의 대표적인 짐승들의 영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이 역시 계속해서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비하여 가로되 아멘. 아멘이 바로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런 뜻이죠. 언약대로 이루시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걸 우리 내용으로 번역을 하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의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아멘 할렐루야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짐승권세 다 멸하고 이제 천년왕국 이루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에덴 동산 주어서 다스리게 해주신다고 언약하시고 나서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짐승권세 다 진멸해버리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됐으니까 아멘 할렐루야죠.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온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우리들도 찬송 내용은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다음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면 정말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그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아멘 할렐루야라고 찬양하라고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5절까지 소개됩니다. 그 다음 이제 19장 6절로 16절 보면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완전히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멸망시키고 다스리는 것까지 통치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거 다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게 이제 3대 언약 가운데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잖아요. 언약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6절로 16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셨구나. 아멘, 언약대로 이루소서, 말씀대로 이루소서, 언약대로 이루소서. 그 다음 6절로 8절 19장 전능한 하나님 통치를 찬양하며 그 이유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하셨잖아요. 이래서 이제 교회 설립이란 말, 창립. 교회 창립한 것이 사도행전 아니에요. 사도행전까지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가 뭔 교회냐면 머리 대신 마지막 아담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 세운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지상의 교회에 세우신 지금 우리들의 이 지상 교회가 모형이냐 실체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시대 다윗 왕조는 모형이에요. 그렇죠. 모형이란 말, 다윗이. 근데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세우신 지상의 하나님 나라 교회는 모형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인데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실체란 말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창립이 돼서 양육되고 그 다음 무장되고 투쟁해서 이제 여기 승리가 나오잖아요. 여기 승리가 돼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총회가 다스리고 교황청이 다스리고 이제 승리해야만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성령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해서 다스려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가 짐승모의 심판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가는 통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절대 통치자가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발전시키고 하나님이 통치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대행자로 시켜서 우리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다. 구약시대에는 모형이니까 모형적으로 왕을 세워서 다윗을 세워서, 그래서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게 모형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니까.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에서 세우신 교회는 성령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 실체란 말입니다. 이 실체는 계시로서의 완벽한 실체죠. 계시가 끝나면 완전히 원형인 하나님의 나라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지 말고, 구약시대에는 모형이고 신약시대의 교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실체고,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이고 신약의 교회는 실체고, 그 다음 완전히 세상 종말 이르러서 천국으로 가면 이게 원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원형. 이 원형을 지상에다가 계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심판함으로 계시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천년왕국 세워서, 이게 천년왕국도 계시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계시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타락된 실체 교회고, 실체 하나님의 나라고, 이건 회복된, 타락성이 없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회복된 실체 교회고, 이건 영원한 천국은 원형 교회고, 이 원형을 실체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정비례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30% 제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도 30% 되는 거고, 70%를 육체의 소욕을 잠재우면 70%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실제로 맛보는 거고, 이 천국의 맛을 본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육체가 죽고 육체가 끝나고 죽어서 여기서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한 원형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절대 인간이 우두머리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어디서든지. 그런데 계속 인간은 우두머리 차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요.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다. 그 으뜸되라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으뜸, 제일 우두머리. 이것 되려고, 그거 되면 성공한 거고, 그거 못 되면 성공 못한 거고. 근데 거기에 이게, 그래서 이런 부패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건전한 것이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고 끝나는 거, 가르쳐주고 끝나는 거.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저 사람을 내 수중에 놓고 죽는 날까지 그 사람을 내가 이용하거나
그 사람의 혜택을 보거나 이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순수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없이 순수하게 말씀만 전하고 딱 끝나는 것. 이것이 가장 완전한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통치 찬양을 거기 하는데 19장 6절로 8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소리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즐거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 이야기 왔다는 말은 이제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완전한 지체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도 실체로서 완전히 성령으로 통치를 하는 세상이지만은 이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비 현상을 가지고 있는 때가 많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역사.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처럼 다른 남자 눈 돌리게 되고 다른 데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완전히 천년왕국 시대는 그런 죄가 없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죄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오다가 이때는 완전히 부활의 몸을 입고, 여기서는 변화체죠. 이때는 이제 왕은 그리스도가 왕중왕이고, 그 다음 분왕은 순교자, 부활한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분왕을 하는 거고, 백성은 변화인.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같은 그런 변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는 거죠. 이때는 이제 순교자들의 부활한 순교자들이 영역 정치라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과 순교자가 백성을 왕으로 다스린다는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고 다 무장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에는 부활한 하나님 순교자들의 영들이 부활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변화된 백성들을 일일이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 정말 범죄하는 일이 없고 악한 행위가 있을 수 없는 완벽한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계시가 끝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청함받은 자가 복이 있다며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알려주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뒤로 가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한테 절하지 말라. 천사가 나도 하나님의 종이다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대언이란 말은 대신 말하는 선지자의 영과 같은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청함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영원한 혼인잔치. 그런데 보통 그러죠. 혼인잔치가 바로 이 공중에서,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시면 그 다음 택함 받은 백성은 들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 베푼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이 없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청함받았다는 것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신랑과 신부가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19장 11절로 16절 보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만국을 쳐서 통치하심을 알려줍니다.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 우리가 처음에 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백마를 타는 것에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어린 양에게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쳐서 통치하신다. 예. 만국이란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것 없이 이걸 다 쳐서 멸한다.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만국을 치는 게 뭐냐면 짐승 권세를 완전히 제압하는 거죠. 완전히 이 세상 나라들을 완전히 쳐서 멸해버리고,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 되게 해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세우는데, 그리스도가 성전을 세우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게 바로 이거 계시된 거,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원형과 이걸 하나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되게 해서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옥도 이걸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그래서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권세가 짐승 권세를 비롯해서 불택자들을 이 안에다 쓸어 넣어버리고, 택자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해서 다스리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최종 심판을 끝내시는 통치하심으로. 자, 이것이 이제 19장 16절까지 나타난 얘기죠. 그리고 나서 9818페이지에 보면 승리한 주의 통치가 나옵니다. 이 세상 나라와, 그래서 여기 이제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이 부적행에서 놔준다고 했잖아요. 놔주니까 이때 잠시 이제 기간 동안에 사단의 역사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걸 전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진멸해 버리고 쳐서 승리를 하고 통치하는 장면인데, 19장 17절로 20장 3절까지 보면 거기 대적의 잔해를 처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메시아가 백마를 타고 나오셔서 이제 세상 짐승 권세들과 싸우는데 다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거기 17절로 18절 보면 밑에 9819페이지, 천사가 새를 불러 패배자들의 시체를 먹을 것을 명령하죠.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시체로 막, 시체 더미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들을 불러들여요. 까마귀 같은 거, 독수리 같은 새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이 전부 와서 시체들을 쪼아 먹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건 벌써 아주 빛
비참한 전쟁의 결과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그러죠. 죽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죽음이 있는 곳이란 말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그러니까 저 광야 광야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가 보면 독수리가 날아다니잖아요. 독수리가 날아다니면 독수리 있는 곳에는 분명히 맹수들이나 짐승이 죽어서 지금 그 부근에 시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까마귀 떼가 많이 모였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뱀이 죽어서 수풀에 있다든가, 그럼 그 냄새를 맡고 까마귀들이 모여서 막 그 부근에 나무에 막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들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인간들의 시체를 청소하는 청소부로 그렇게 공중에 새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그 새들을 불러가지고 이 시체다 정리해라. 그래서 새들이 모여서 그걸 먹는다 이 말이죠. 자, 읽어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해에 있는 곳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니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시체들 다 죽었으니까 시체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는 19절로 21절 20페이지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입으로 나오는 검이라는 말씀이죠.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를 배불리우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 음료 권세죠. 그리고 짐승 권세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적을 그렇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빨리 사람이 말려드는 게 이적이에요. 제일 빨리 말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당장 어떤 눈만 봉사 하나 떴다. 그러면 난리죠. 그래서 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거 뭐 공부 열심히 할 거 없다 이거야. 적당히 학점 따고 졸업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능력 받아가지고 기적 하나 행하면 그냥 바로 성전도 짓고 성도들도 모여들고 아무개 목사님이 안수 한번 하면 뭐 위장병도 낫고 암병도 낫고. 그래서 과거에 다 그 기도원 하는 사람들이 그 장난을 했잖아요. 뭐 자기는 한 번 안수하면서 이렇게 암덩어리 꺼내면 암병 다 낫는다. 그래가지고 포천 어디에서 나 거기까지 한번 가봤어요. 완전히 귀신 노름이에요. 귀신 노름.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세수한 물 떠다 먹으면 위암 다 낫고 위장병 다 낫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그 분점이 다 섰잖아요. 전도관이라고. 그래서 이적을 따르면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 못해서 하는데 교인들 많이 모인 교회 치고 그런 것이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거의 다 그것 때문에 되죠. 우리 한국의 최고로 큰 교회도 바로 이 이적 때문에, 이적 행하는 것 때문에. 머리가 보면 머리에다 손을 얹읍시다. 지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럼 뭐 다 서서
그래서 가슴 아픈 사람은 가슴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은 그럼 다 기도를 합니다. 강단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몇만을 모여 끊어 몇십만이라고 자기들 말해놔. 20만 명인가 얼마가 끌어모았다고. 다 허튼 짓이었다. 그러니까 전부 그의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하고 짐승하고 같이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는 음료 권세고 짐승은 세속 권세고, 그래서 짐승이 완전히 세속권 음료를 지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유황불못에다 집어넣어 버리고 만다. 여기다 다 집어넣어. 지옥에다가. 그러니 소위 선지자랍시고, 즉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 치고 무섭죠? 거짓말.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래, 성경 모르면 설교하지 말아라. 목사님들 참 듣기 싫은 얘기겠지만 이 말은 들으셔야 돼요. 성경 모르면 성경 가르치면 안 돼요. 왜? 거짓말하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모르면 남을 속이는 거니까. 속인다는 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만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성경이 이렇더라, 성경이 이렇게 했다. 그럼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남 속일 것도 없고, 제일 안전한 방법이 성경을 성경대로만 가르치면 된다. 근데 성경 두서론 구절 읽고 자기 소리 다 하게 되면 거기 거짓말이 30%도 들어가고 40%도 들어가고. 한마디 하고 지나갑시다. 유명한, 실제로 우리 한국에 있었던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연보 잘 걷어내기로 유명한 부흥사였어요.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간다니까 신실한 집사 하나가, 제가 목사님 수발하러 가랍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딱 목사님 부흥회 할 때 강의하는 소리 들으니까 완전히 거짓말로 그렇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예? 거짓말을 섞어서. 그러니까 딱 끝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일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기네 교회에서 된 일인데, 예를 들면 그분이 11조를 예를 들어서 3년을 마치고 나니까 지금 아들도 승용차가 있고 아버지 차도 있고 마누라 차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가 5채고, 예를 들어 지방 땅에 지금 한 5만 평 지방 땅을 사들였고 거부가 됐다. 그게 다 자기가 아무개 장로가 그랬다는데 그걸 집사는 알잖아요. 그런데 승용차가 3대가 아니라 말입니다. 겨우 승용차가 한 대 있고,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3채가 아니라 아파트 산재가 엊그저께 처음으로 한 대 샀는데, 거짓말을 그렇게 자꾸 섞어서 해놓으니까 돌아오면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야, 이 사람아, 부흥에는 거짓말 60%는 들어가야 부흥회가 되네, 이 사람아. 실제로 있었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성경 모르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여기서 성경대로 말하니까 듣기 싫으니까 나오다가 안 나오잖아요. 알죠, 내가. 나와 앉았으면 괴로우니까. 아니면 저렇게 꼭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으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 듣기 싫어도 나는 해야지. 그래요. 듣기 싫거나 듣기 좋거나 나는 사람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바르게 말해야 되잖아요. 나도 가면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야 임마, 너 임마 말씀 깨닫게 하니, 깨닫게 했더니만 너 왕성교회 가가지고 너 뭐라고 가르쳤냐. 그때 그냥 사정이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조금 거짓말 조금 해서, 야,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귓밤 올려야 되면 맞아야지 어떻게 그럴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누구 따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외에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라는 게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서 먼저 보고 먼저 본 자. 먼저 본 자. 선지자라는 뜻이 먼저 본 자, 먼저 아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먼저 보고 성경을 보고 먼저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선지자란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교사라고 그러죠. 교사.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선지자들이 알고 백성들에게 예언하니까 그걸 선지자라고 딱 명명했지만, 우리는 교사들이 이제는 다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만 전해주면 교사로 톡톡히 하는 거죠. 그 위에 건 얘기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종교개혁이 500여 년 동안 개신교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랐으니까, 사실 성경 몰랐잖아요. 성경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교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왜? 선배들도 다 설교했는데 나도 설교를 해야 하잖아요. 학교에서 뭐 성경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짓을 우리가 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이종춘 목사님 여기 계시고 성경을 좀 알고 보니까 이제 교회 이제 하면 나는 성경만 가르치면 이 성경만 가르쳐 달달달달달 외우시면서 그렇게 막 다니시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제일 무서운 게 왜? 가르치는 자의 벌이 크다고 그랬어요. 정말 커요, 가르치는 자가. 그래서 바로 지금 탄자가 대적을 죽여 새들로 먹게 하는 것 알려주었죠. 그 다음 20장 1절로 3절 하나 보고 오늘 오전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20장 1절로 3절. 옛 뱀 천년 동안 무저갱에 던진 다음, 옛 뱀을 무저갱에 던진 다음에 천년 후에 놓아주는 대목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도일이라. 제가 가끔 했던 말씀이죠. 여기 얘기 나오죠. 20장에. 여기를 말하는.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가, 거짓 선지자도 음녀죠. 거짓 선지자도 있고 무당들도 있고 점쟁이들도 있고 전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비한 쪽으로. 그렇게 해서 나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성경을 알고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성구라든가 성단이라든가, 여러분 뭐 솔직히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6.25 때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 사진이라고 막 머리 길게 하고 있는 그 그림 있잖아, 사진. 그런 거 딱 이렇게 놓고 인민군들이 받고 지나가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렇게 받고 지나가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받고 안 받고 지나가는 사람은 또 따로 세웠다 이거예요. 근데 꼭 20명 중에 19명은 다 받고 지나갔고 한 사람은 안 받고 지나가는, 네가 진짜 예수쟁이라고 그 사람은 살려주고 19명은 다 죽였다 이거죠. 아니 그 그림을 그걸 받고 안 받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 보면 발발 떠는 거예요. 그 뭐 이렇게 만기도 떨고. 솔직히 여기다가 십자가 만들어 이렇게 걸었다가 내려놨는데 그거 갖다가 아마 쓰레기통 쉽게 버릴 사람 없을걸요. 아야 건들지를 않죠. 저거 갖다 불태우기도 그렇고 장작으로 해서 막 아궁지에 넣어서 불때기도 그렇고. 그만큼 우리 인간이 무속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인간에게 막 이렇게 뭘 좀 막 웅장하게 지어놓고 이거 하나님의 집이다 하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막 하나님 집을 좋게 지어드려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다 무속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가 다. 뭐든지 시간이나 장소나 물건을 성이라고 붙이면 그건 다 무속입니다. 그러니까 성일
일요일 날을 성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무속이에요. 이날이 좋다 저날이 좋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게 다 벗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 오직 진리뿐이다 이 말이거든. 진리.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뭐 음료 권세가 이루어질 때는 무속을 비롯해서 온갖 거짓과 권모술수가 다 말이 안 되는 과장, 의식, 형식, 제도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그래서 대중들을 완전히 걷어잡는, 이게 종교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을 걷어잡는 제일 빠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방송에서도 보니까 그 나라들 탐방하는 사람들 보니까 어디 신전이 있으면 그냥 못 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호주머니에서 돈 내가 이렇게 놓고 하시라고 뭐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하고, 그러고 뭐 왔냐니까 제발 이번 여행 무사하게 잘 끝내고 가게 해달라고 빌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도 그런 그 종교심을 그런 식으로 충족시키기 제일 빨라요. 이게 제일 빠르면 이렇게 좀 특이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촛불도 좀 켜놓고 뭐 이 재단도 만들어 놓고 뭐 빨간 천, 파란 천, 뭐 울룩울룩한 거 좀 해놓고 뭐 들여놓고 글자도 좀 써붙이고 뭐 사람 모습도 만들어 놓고, 그럼 함부로 못 하잖아요. 아마 우리 성경을 가리키는 우리들도 절간에 들려서 산사에 들려가지고 대웅절 앞에 가서 그 막 귀척 들고 막 실눈 감고 있는 여기 앞에 가서 함부로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거기서 뭔가 튀어나올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형태로 이때 이제 마지막 굴러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 처리하는, 그래서 마지막 그런 모든 뱀이 여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뱀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유혹해서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다가 예수님이 사단 물리쳤잖아요. 여기서 못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또 부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상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의 큰 음료 권세를 형성해서 짐승과 야합하다가 결국에는 짐승과 음료가 함께 그리스도에게 무적행으로 완전히 집어쳐넣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최후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지금 여기 주의 승리로 찬양하는 그런 대목과 더불어 뱀 1절로 3절, 옛 뱀을 천년 동안 부적행해 이 속에다가, 옛 뱀이라는 건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 꼬였던 뱀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못 보냐 이 말이야. 옛 뱀이 이게 사단의 세력 아니에요. 마귀, 사단, 옛 뱀, 짐승 권세, 그게 에덴 동산에서 뱀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바로 무슨 천사가 타락해서 뭐가 됐느니 어쨌느니 해가지고 사단론을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는, 그게 이제 서구 신학자들이 만들어놨는데 그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왜? 그거 벗어나면 이단이니까. 나도 그런 거 벗어났으면 이단 소리 안 들었어요. 이단 소리를 10번 들어도 나는 할 얘기 해야 한다. 맞은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계속해서 온 세상을 유혹을 했던 그런 짐승 권세, 이 뱀의 권세가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가 첫 아담은 뱀에게 완전히 패배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짐승 권세를 무적행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천년 동안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남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1절로 3절에 합니다. 읽어보고 끝내십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그 용이 누구냐?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러니까 지옥의 열쇠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천국 열쇠로, 우리가 로만 캐톨릭주의자들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에 권한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것은 베드로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얘기인데, 그걸 열쇠 인계했으니까 이제는 천국 권한이 베드로에게 있다. 그게 베드로가 바로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 3대 교황이 가지고 왔다. 열쇠가 하나니까 이런 논법을 펴나간다 이 말이죠. 그게 아니고 베드로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럼 다른 사도들은 뭐예요? 천국 열쇠 못 가졌으면 베드로 의지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말도 아닌 얘기죠. 바울은 천국 못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베드로가 한번 다퉜잖아요. 예, 지옥 열쇠나 천국 열쇠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천사 통해서 지옥,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무저갱이란 말이 그 밑에 해설해 보면 밑에서부터 일곱째 줄 뒤에서부터,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는 말인데, 이는 심연, 아주 깊은 것, 그 다음 밑바닥 없는 장소, 밑바닥이 없는 아주 한없이 깊이 떨어져 난 장소, 그런 곳을 가리켜서 무저갱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태초의 깊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공허하고 캄캄한 흑암이 깊음, 그 심연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벌써 이 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뱀을, 짐승권세, 거짓 선지자 다 쓸어넣는, 가리키는 자의 벌이 크다. 거짓말하는 선지자 무저갱으로 간다. 무저갱에 집어넣는다. 점심 드시고요. 우리 20장 4절부터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 시간 건강 주셔서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나머지 시간도 강건함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